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빌립보 교인을 향해 1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다시 또 나의 사랑. 사랑이라는 말, 사모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내용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잘 안 와닿아요.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착 이렇게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쉬운 성경으로 2절, 3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디에게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제 성경에 딱 이름이 이제 박혔습니다. 둘이 싸웠구나. 이게 길이길이 대대에 남게 됩니다. 둘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또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있었는데 둘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체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얘기합니다. 둘 좀 화해 좀 해라. 근데 화해 좀 해라 이렇게 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둘이 싸웠다는 것은 온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둘이 화해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들이고 교회의 실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가 나눠질 정도로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 이 두 여인의 이 신경전으로 인해서 교회가 항상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둘이 한번 붙으면 어떡하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을 따르자, 다 아멘합니다. 그 말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교회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유오디게아와 순두게야 화해해라. 이것을 완곡하게 돌려서 우리 본문 말씀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안 와닿죠? 근데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딱 와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화해하고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5절 말씀에 이런 평안과 너희의 관용, 서로를 향해서 넉넉하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너희의 관용을 세상의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둘이 싸운 이 이야기들이 교회 밖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게는 싸우는 교회다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둘이 화해할 생각도 없다. 뭐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비난을 받는 소리가 멀리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사도 바울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으면 복음이 방해를 받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 수 있도록 해라. 웬만한 일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라. 자꾸 그 하나하나 가지고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변명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올 날이 가깝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해명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죠. 마치 욥과 이 세 친구들이 대화를 격렬하게 나눈 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실 때 욥도 벙어리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세 친구도 막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했지만은 너희들이 틀렸고 내 종 욥의 말처럼 너희들이 틀렸다, 옳지 않다. 하나님한테 그런 즉각적인 판결을 받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변명할 날이 이르기 전에 화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종말을 살아야 합니까?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지 말고 먼저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눈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같이 부딪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경건과 옳음, 정결과 사랑과 칭찬, 덕, 기림 등 아름다운 덕들을 교회 안에 또한 우리들의 삶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늘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나누면 항상 그 생각이 따뜻하고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항상 고려하고 생각하고 참 그런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뭐가 분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따뜻한 것들, 경건, 정결, 사랑, 칭찬, 덕, 기림 이런 말들을 늘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품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도 좋은 것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9절에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았고 들었고 본 바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바울처럼만 하라는 겁니다. 종말에 되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바울이 그렇게 했던 대로 듣고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배운 그것을 행하며 살으라고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평온의 하나님을 샬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말로가 아닌 실제적인 행동으로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히 힘들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바울은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배고픔이나 배부름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바울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딱 들으면 아 지금 바울이 돈 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까봐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너희가 나한테 돈을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을 도우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연보, 헌금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낸 연보,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근데 이런 칭찬을 들으면 사람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뭔가 또 필요해 갖고 헌금 잘하는 우리한테 더 뜯어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풍부해도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으니 내 사역이 더욱더 여유로웠고 사역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도왔다라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그렇게 두 번이나 도왔다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는 것들, 물질로 돕는 것들이 결국에 누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신앙을 추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은 나중에 언젠간 설교하게 될 텐데 고린도 후서만 보면요, 헌금에 대한 내용만 막 4장 5장에 걸쳐서 얘기해요. 이제 뭐 교회에서 뭔가 헌금 설교를 하면 헌금 강요 딱 이거부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제 말도 못하게 된 그 형편인데,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도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사도 바울도 거의 이 서신서마다 빠지지 않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사람의 물질에 관한 것과 사람의 진정한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조지 윌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수입의 몇 프로를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은 자기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거기에 마음이 있다면 물질을 거기에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실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 자기의 물질을 잘라내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일은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뜻이 오해될까 봐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바울은 자신이 선물 받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은 내가 다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런 물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다. 받은 은혜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하고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에 흘려보낼 때 그 물질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낀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약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베풀고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나눠야 됩니다. 가둬두고 안 쓰고 모아두고 쌓고 내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과 궁리를 하고 있다면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어라. 삼가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기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자기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크기가 성경책의 크기다 들고 다니나 그런 얘기 합니다. 물론 이제 무거워갖고 이제 성경책 못 들고 다니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크지 않고는 큰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꼭꼭 숨겨갖고 가방에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들고 다니고 싶지 막 큰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눈에 띄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헌금 생활을 보면은 자기 신앙의 척도와 가늠이 되죠. 물론 그걸로 제가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돈의 씀씀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끼고 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뭐 펑펑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무슨 축하할 일이 있고 졸업이 있으면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식사도 하고 몇만 원짜리 막 고기 뷔페도 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건지 우리 가족이랑 파티 여는 게 더 중요한 건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에 대한 결계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할 날이 오게 될 텐데요.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이웃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물질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고여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왜 그 사람한테 복을 줘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런 쓸 것을 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더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옥중에 있는데도 지금 도와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흘려보냈으니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1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계산하지 마라. 계산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실천이 있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당사자들은 화해할 것이요, 옆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던 적던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흘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굴지 말고 계산하면서 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낼 때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제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말세 때에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표현함으로써,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